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복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을 복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8가지로 설명하고 있지만 한 가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형편과 사정은, 그들은 지금 외형적으로 볼 때는 노예요. 또 외형적으로 볼 때는 가난한 사람이요. 육체적으로 볼 때는 질병에 있는 사람이요. 또 정신적으로 볼 때는 심각한 귀신이 들려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복이 있다라고 먼저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특히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이 시대에서 어떻게 그게 복이 되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요 복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가난을 주셨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가난을 통해서, 물질적인 그 궁핍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참된 만족함, 최고의 부요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가난을 허락해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장애를 주셨을까? 그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신 줄로 믿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 시각장애인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어서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가 그의 죄거나 아니면 그의 조상의 죄거나 그의 부모의 죄의 결과가 아니냐, 당시대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또한 그런 생각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나 수많은 철학자들은, 장애인들은 하나님이 저주로, 심판으로 내린 결과이기 때문에 그들을 양육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법을 제정합시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아주 기독교 역사상에 아주 큰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까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동일하게 이 세상에 살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나에게 주신 배우자, 남편과 아내나 특히 선물로 주신 자녀들까지도, 우리의 은혜에 놀라우신 시작점인 우리의 부모님들까지도 우리는 미움의 대상이요, 우리는 저주의 대상이거나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생각으로 다가갔을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저주스러운 상태, 죽음의 상태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딱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8가지의 복이 아니라 한 가지의 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가운데 앞에 4가지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이 복은 눈에 안 보이는 내면의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뿌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뒤에 나오는 이 4가지는 그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거룩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맺기를 원하는 삶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누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선을 행해야 내가 긍휼히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긍휼의 대상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빚진 자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긍휼하심,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내 이웃에 대하여 동일하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100데나리온, 나는 1만 달란트, 무엇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가치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죄 용서한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내 잣대로 보았을 때 100데나리온 크죠. 그것도 100일 동안 번 품삯이니까. 그러나 그것도 용서할 수 없는 우리 자신들. 누구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 자신입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서 아내의 말 한마디, 남편의 행동 하나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죽이니 살겠니 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혹시나 생각하진 않았습니까? 자녀들이 내 생각대로 안 생활을 하지 않는다 해서 공부하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이 말로나 마음으로 얼마나 미움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뭘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두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뭐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심령이 뭡니까? 우리의 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과 거짓된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두 영으로 나눠집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가난하다는 것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는 소망을 갖지 않는 것.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 마음을 주관하실 때에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질병이 있고 아무리 장애가 있고 아무리 세상에서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때문에 부유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삶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그에게 무엇이 임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심령이 가난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애통하고 그 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옆에 부르셔서 위로하시고 그 위로함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오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임재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온유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의 가정이 구원을 이루고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참된 나라를 이루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받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로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임을 고백하는 그게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뭘 한다고요? 배부름을 주신다. 여기 배부르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가득 채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창세기 1장 31절 말씀처럼 뭐라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히 좋았다라고 하나님이 뭐가 이렇게 부족함이 있으셔서 뭐 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내 이제 만족해 배불러 그러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도 완벽하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그곳에 두신 그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다는 게 뭐라고요? 토부라고 말씀해요. 토부. 완벽하다. 구원하다. 이처럼 하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의 삶에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적으로 가난해도 그 주님이 나의 양식이 되시고 음료가 되셔서 배고프지 않아요. 내가 지금은 노예요? 지금 눌려 있어도 참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참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오히려 육체적으로는 주인의 굴레에 묶여 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오히려 더 참된 주인의 구속하심을 통해서 감사하면서 그 노예의, 그 종의 직분을 더 기쁘게 감사함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케 함을 그의 집이 다 보더라.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의 실질적인 삶은 어때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일주일도 이렇게 막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지 않았어요? 두 가지의 싸움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혹시나 이건 너무 중요하고 이게 끔찍한 일일 수 있는데요. 아무 갈등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미 이건 뭐예요? 이건 죽은 거예요. 묶인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주일날 주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치열하게 싸웠느냐? 아니면 내가 눌려서 그냥 살아가고 있냐? 이건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모주 최고 어린 아이지만 저 친구들 마찬가지예요. 저 친구들이 인지와 지혜가 부족해서 그게 잘 안 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엄마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있는 거예요. 왜요? 부모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자녀와 함께 치열하게 싸울 수 있도록 가정을 주셨으니까. 그 부모가 안 되는 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목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요? 교회를 통해서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라는 것을 주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게 안 된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되냐. 그래서 이 목사의 책임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과 3절에서 얘기하는 심령하고는 다릅니다. 심령은 성령님의 임재하신 영이냐 아니면 마귀의 거짓의 마귀의 장악을 받고 있는 영이냐 이것을 나누는 심령이고 오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겁니다. 여기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육체와 영과 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게 완전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또 이게 장로교회나 이게 보수 신학에서는 이것은 이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거기에서는 육과 영혼 이분법으로 나누게 된 사람. 그러나 성경에서는 혼과 골수와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러면 영과 혼과 육체로 되어 있지 않을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어디에 임하셨어요? 우리의 영에 임하셨습니다. 한 번 임하신 성령님은 떠나셔야 안 떠나셔요? 우리의 육체에 질병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가 죄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옥이냐 여러분들의 마음에 미움으로 가득 차느냐 그런 상관없어요. 한 번 임하신 성령님은 떠나시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꼭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임하신 영은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속에 임하여졌습니다. 그럼 우리의 육체는 어때요? 예수 믿으면 질병에 안 걸려요? 예수 믿으면 죽으면 안 맞아요? 예수님 믿어도 죽어요. 예수님 믿어도 이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왜요?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요?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체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장애인들이 예전에도 논의 말씀드리지만 하반신 장애가 있어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 거제도 장애인 전도협회 대표 간사에 있는 우리 서은경 전사님 허리에 협착증이 와가지고 이제 이 장애가 있는 분들이 이게 척추가 되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몸에 문제가 있으니까 걷지도 못하고 그래도 먹어야 되니까 먹다 보니까 이게 좀 몸이 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분이 이전에 같이 있을 때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저는 가장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저는 두 다리로 펄쩍펄쩍 뛰면서 그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계은 교수님이라고 하는 이분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하반신 장애인이신데 이분도 모두 나랑 똑같은 소망이네요. 여러분, 이미 그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이 육체에 대해서 뭐 낫느냐 안 낫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나 저는 어때요? 우리는 육체가 건강하다고 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한 소망도 안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거는 우리가 뭘 몰라서 그래요? 참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는 어떠한 감정적인 부분들. 이거를 다른 말로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인격,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건 다 다르죠.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청결을 하게 해야 됩니다. 청소를 해가야만 합니다. 이게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거예요. 이 안경 아래 지금 뭐가 끼어 있는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혼탁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거기다가 약을 뿌리든지 뭘 닦아야 되겠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게 청결일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음에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이 욕심을 없애기 위해서 무엇을 통해서요? 고행이라는 걸 통해서 이 마음의 욕심을 없애려고. 그래서 이 마음에 무아지경,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그들은 청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천주교나 다른 종교들에서는 무엇을 통해서요? 착한 일. 요즘 교회에서는 뭐예요?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내가 뭘 해서 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거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음이 청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우리 영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성령님이 우리의 이 인격과 우리의 생각을 무엇으로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미움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이 죄악된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가득 채우게 되어질 때에 그게 바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고행하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뭐 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고 합니다. 구하라고 합니다. 찾으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냐고요? 바로 오늘 본 뒤에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6장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좋은 것을 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보면 무엇을 좋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신대요? 성령님을 주신대요. 그러면 무엇이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게 뭐예요? 토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게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이 최고 좋은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것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영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요? 인격적인 것,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두려워하고 이전에는 미워하고 이전에는 이 속에 가득 차있던 나라고 하는 죄악된 것이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골리앗을 향하여서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다윗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죽음의 위험이 닥치고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위협들이 찾아오는 이 바울의 발걸음 속에서도 오직 복음을 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되심을 이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구원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말씀의 반대편에 있는 게 뭐냐? 그럼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 더러워진 게 뭐냐? 그것을 야고보서에서는 두 마음을 품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를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마음에 청결한 사람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결단한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마음이 부정하고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의심하게 하고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먹고 마시고 입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뭐주야? 왜 살아? 아이고 목사님 나 너무 어려서 몰래. 분명히 고백을 하도록 해야 돼. 스스로 고백을 하든지 부모님을 통해서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가르친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100만 명, 1000만 명이라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데 아니 지금부터라도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여러분 두 마음을 품게 되면 바람에 나는 요동강은
예? 겨와 같이 빈 껍데기처럼 예수님 믿어도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막 이거 해야 되다 저거 해야 되다 이 오늘 교회 갔다 안 갔다 막 성경 읽었다 안 읽었다 막 기도했다 안 했다 막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두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로 결단할 수 있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제가 6월 달에 설교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뭐요? 걸어서 예수님께 갔어요. 무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30절 나가시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무엇을 보고요? 그전에는 이 베드로가 무엇을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왕이시면 나를 무리를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걸어와. 무리를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가 무엇을 보고요? 예수님을 보고 있을 때는 걸었는데 바람을 보고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놓치는 것은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거는요. 거짓된 마귀가 던져주는 거예요. 미움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요? 마귀가 던져주는 거예요. 어디서요?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기 위한 마귀의 철저한 계산적인 거고요. 귀신같이 알고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공략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신 우리 속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결단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 그 두려움을 이기고 미움도 이기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로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결단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삶. 그러면 하나님을 안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는 삶은 지옥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들에게는 여지없이 땅도 저주를 받았고 그의 부부관계도 저주를 받았고 그의 부모와 자녀와 형제들과의 모든 관계들도 다 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은 이 땅에서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 그가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도 아무리 성경을 들고 다녀도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결단하지 못하고 이 마음이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면 마귀는 여지없이 여러분들에게 아담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 때문에 이 세상적인 것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발버둥 치는 게 마귀와 사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안 집사님 차 운전 연수를 제가 옆에서 하는데요. 와,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우 집사님 오늘 한번 해보십시오. 믿음이 쑥쑥 큽니다, 막. 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 옆에 앉아서 편안할 수가 없어요. 소리가 확 나올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럴 수도 있고 두려움에 살려는 수도 있고. 막 이게 가는데 앞에 고급 승용차는 막 들이받으려고 막 가는데 막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그냥 쑥 돌려주고, 그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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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계속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상황들 속에 속으로 기도합니다. 속으로 계속해서 이 상황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계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에게 계시고, 전적으로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셔야 살 수 있는 삶이에요. 사고가 안 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소리가 나와. 커집니다. 내가 소리가 커지면 옆에서 운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쫄겠죠. 더 위축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심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으면 부부 사이에도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나에게 붙여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저 남편을 나에게 왜 줬는지 원망하고 불평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아내를, 그 남편을 나에게 왜 주셨을까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뭐라고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결단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게 하게 한 도구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망의 대상이요, 미움의 대상,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던 그 고백이 저 여자가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도 무시합니다. 그런 삶은 어디서 온다고요? 마음이 두 마음이, 두 마음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내가 저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내가 성공하겠다고 하는, 내가 행복하겠다고 하는 이 나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먹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순간에 거짓의 아비가 나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서 의심하게 합니다. 흔들리게 합니다. 계속해서 부부관계를 나누게 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를 깨뜨리게 합니다. 이것이 저주요, 죽음이요, 시오. 여기에서 여러분과 저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단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 나를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영의 성령님이 임하셨고, 무엇보다 우리 제자들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고, 이 제자들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신다면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뭘 해야 됩니까? 구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내 속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참된 주인이요 왕이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며 눈에 보이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코로나, 온 세계가 코로나를 통해서 다 깨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들 속에, 특히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울 때일수록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예수님을 의지하라. 이 속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요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의 동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속에 이미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권능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긍휼함을 용서함을 하나님께 맡김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며 살기를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성령님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주위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여지는 역사심이 어떻게 나타나기를 바라며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한 모든 것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미움의 감정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한번 긍휼과 자비와 용서의 마음으로 바꿔지는 믿음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공포로 사로잡힌 저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그들 속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음을 고백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 무너지고 깨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마음에 이미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우리의 생각의 주인이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분별하고 깨닫고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긍휼과 자비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어둠 속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영혼들이 저들의 빛을 보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참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돌리며 우리의 생명의 능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무궁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온전케 하심이 오늘도 저들의 마음에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청결한 제자들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와 후손들과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행하는 삶의 현장인 사업과 생업 위에 특히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